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지만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이 성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그 오용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설레는 천국 막으러 가. 한없는 공양을 다 얻고 풍성하는 배를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뛰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뛰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뛰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뛰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그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뛰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보자고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오래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오래 뒤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불길 같은 수셔며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세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같은 육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세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도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이름으로 목숨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랑 것도를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아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늘 의심하면서 남기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목숨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그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똑똑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있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거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시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하시고 김다현 선생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3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무엇이란데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과 돈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쳤던 불신앙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게으름과 나태로로 살았던 때를 회개합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에 결단이 필요했을 때 어느 것이 설 것이 방황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어 십자가에 등에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등에 대한 신앙이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벗어나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옵시고 하느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홍수 전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존재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나 자신 살펴보아 너도 받을 바에 물어와라. 짐을 서우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면 안 되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당연한 이치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이 심음의 법칙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내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을 전체적으로 쫙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참 자세하게 아주 그 성도의 삶을 봤으니까 봤잖아요. 회심은 했지만 살아본 사람이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 참 너무나 가슴 깊이 우리가 새기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서는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빼놓고는 이제 바울의 권면을 쭉 보면은 형제들과 교제할 때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관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힘들 때는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러니까 목사님과 우리 강도사님 종들과 또 구역의 모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합한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사사로이 짓는 죄악들이 다 범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겨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또 안 믿는 자들도 그래. 교회 가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은 그 생각은 이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밭에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을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거두고 싶어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바보 취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뭐냐면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를 지나면서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또 잊었어도 잘 또 심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만홀히 여긴 적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런 회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정말 존중하면서 존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섭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참 두려운데요. 다윗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셔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가는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그런 구절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는 것이고요. 참을 심으면 참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당연한 이치가 바로 심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가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애매히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평생 누군가에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속이 상하죠. 상하지만 그것을 이제 돌이켜보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제목이 그거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렇게 나한테 어떠한 것이 올 때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쉽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 거두는 것도 전에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는 것 또한 나중에 내가 거두게 될 것을 생각하고 항상 좋은 것으로 심는 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성경 통독 시간, 저는 통독 시간이 설명해 주실 때 그게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읽으면서 강도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잠깐 나눠 주셨는데, 여기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 성령이 계신 자가 누구냐? 총명의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함도 조심해야 되고 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좀 신앙생활이 참 어렵지만 이 원리, 이치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과 성령 안에서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편의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 행함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그의 행함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속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평소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함이 평소에 막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럴 때는 성령이 안 계신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평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이면 곧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뒤죽박죽 이렇게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것 같고 성령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하루에도 조석으로 바뀌고 때를 따라 바뀌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불완전한 상태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으러 살아가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래도 타락으로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도가 특별히 맺어야 될 열매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것을 맺어야 좋으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는 열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분별의 영이 없으면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데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분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지혜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희한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택하셔서 아직 교회도 오지 않았지만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알면 뭐하여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실행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적게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과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적게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과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평소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6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예닐까지 안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악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 빼고 쾌락과 혼의 즐거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썩어질 것들에 속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 감각적인 즐거움도 찾지 말고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어질 것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우리가 열매로 맺고 그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삶을 심고 거두는 그런 법칙에 또 그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면은 모든 말들과 또 우리의 감정과 행동들이 잘 살펴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또 우리의 감정이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도 좀 성령 안에서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하여 속에 있는 것들이 또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쯤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한 이때에 우리가 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많이 거두려면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또 뿌린 씨에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인 줄 믿어요. 아까 심음의 법칙이 있지만 또 인생의 법칙도 있잖아요. 그 법칙, 또 하나님의 법칙이 또 있어요. 성령의 법. 그러나 우리는 뿌린 대로 언젠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또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의 법칙이 또 있더라고요. 씨앗. 딱 곰곰이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씨앗? 씨에 대해서 제가 표현되나? 또 이렇게 영적, 그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지식이 뭐 어느 한계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데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씨앗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심어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씨앗인데 이 씨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씨는 이 씨의 법칙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두는 것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씨앗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을 심고 콩 심은 데 콩나기를 바라야지 콩 심고 팥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홀히 여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나중에 뿌리고 또 먼저 거두려고 하고 또 지금 거두고 빨리 거두려고 하고 또 뿌린 것보다 더 정말 적극적으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채소나 과일 중에
씨가 아주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참외가 씨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참외 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눈여겨서 이렇게 훑어 내려야 돼요. 훑어 내릴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꽃 중에도 씨가 참 많은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일까요? 채송화요? 네,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얼굴이 다 씨예요. 얼굴이 다.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웃겨요. 우리 집 가는데 해바라기가 있어요. 근데 해바라기가 쫙 있는데 얼굴이 다 씨예요. 까만 씨가 쫙 이렇게 있잖아. 근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씨가 어쩌면 저렇게 빡빡하고 빼곡할까 막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하다. 그리고 호박씨도 엄청 많아요. 우리 호박죽 끓일 때 호박 자르고 까고 걷어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벼도 보면은 벼 하나 심으면 그 벼 하나에서 수백 개의 쌀을 수확을 하잖아요. 얼굴이 무거워서 의인법으로 의인화라 그러죠. 의인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참 고생이다. 얘네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난 빽빽한 씨의 얼굴을 갖고 살고 싶진 않은데 해바라기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 세상에도 씨앗 하나에 많은 열매를 맺죠. 많은 씨앗을 품어요. 근데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계산법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 그 씨앗에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많은 해바라기 씨가 한 나무에 열려요. 그처럼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거기에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크고 작은 양의 계산법이 아니라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데 너무 세밀하게 이게 왜 이러지 파고 들어가면 안 믿어질까봐 막 여기서 관줄이 여기 가까운 데에서 자꾸 떼주는데 자꾸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의 계산법으로 은혜의 계산법으로 크고 작은 양의 계산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그게 계산법으로 혜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좀 지혜로우면 똑똑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심으면 하늘나라에 심으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보이는데 뭔가를 해놓으려고 하고 뭔가를 사놓으려고 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런 면 많거든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우리 김지사님 저보다 낫거든요. 왜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법칙은 100원을 심어서 10,000원을 받는 것이고 100만 원을 심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100배를 거두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심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앞뒤달락 보면 세족식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세족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겸손의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고요. 또 제자들의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고 또 제자들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으로서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사랑의 증거로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높으신 주께서 정말 낮아지셔서 지극한 극진한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 뭐 예수님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씻기시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고요. 그 사랑에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모성애잖아요. 모성애만큼 훌륭한 그리고 숭고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모성애, 가장 좋게 평가받는 모성애도 내 자식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저도 그렇고요. 돌아보면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를 정말 영적인 자녀로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시지만 이 개인적인 육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은 특별한 관계 아니고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랑의 한계. 그 모성애도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꼽는 모성애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 모성애도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정말 부족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당신을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3번씩이나 또한 배신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잖아요. 아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베드로는 결국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제가 이제 마음에 꽂히는 그런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적용을 돌리셨고 우리에게는 오직 긍휼만이 있는 허락하신 긍휼만이 허락된 사랑을 해주셨다는 그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막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항변하지를 않으셨고요. 덕담을 치는 자들에게 적감도 돌려대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또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셨고 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복음성가 내 집이 무거우냐 주를 보라 이 찬양 가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를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내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도 져주라는 것입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네 짐은 네가 다 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도 무겁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짐을 또 져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 그것을 완성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면 성령님께 구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본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미혹이 되어서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판단하고 막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막 정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의 법을 앞세웠어요. 구약의 법, 율법을 앞세웠는데 경도사님이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구약의 율법이 정말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다 죽는데 근데 모세가 모세의 법을 세운 것을 이들이 말을 했지만 모세의 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시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을 시켜주셨는데 이 모세의 법도 그들은 잘 몰랐던 거죠. 그 모세의 법도 사랑의 법인 증거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은 온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안 찾아봤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이방인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저희는 신령한 자들이잖아요.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유대인이지만 개돼지 취급받는 이방인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기 하찮은 사람, 불쌍한 사람, 정말 우리가 볼 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그들을 챙겨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의 법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면 끝인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사랑이시고 사랑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다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때 사랑에 딱 이렇게 비춰보면 또 되는 건지 말씀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하는데요.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참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막 가르치잖아요.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고 자기만 잘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책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에 속하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잘 되는 것이고 서기관과 또 뭐가 있잖아요. 또 제사장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행할 때 안 좋은 것을 보고 행하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뿌리는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뿌리는 전도를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전도를 할 때는 뿌리는 전도는 참 소용이 없어 보여요. 이게 뿌려서 뭐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다들 이제 노방 전도, 뿌리는 전도, 선포 전도, 축구공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뿌리는 선포 전도, 이런 전도를 하면은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하냐고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이 전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럴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뿌듯하고 행복한 그런 때가 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는 전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전도든 관계 전도든 뿌리는 전도든 선포 전도든 모두가 그 전도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지정하신 곳으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한 5월달에 만났거든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술집에 다녔어요. 술집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이렇게 가가 호호 뭐라 그러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였는데 그때 그 집을 두들기게 됐는데 그분이 나왔는데 화장기가 낮이라 화장기가 하나도 없고 속이 쓰려가지고 위장병이 술을 맨날 저녁에 마셔야 돼요. 저녁에 마셔야 되니까 낮에는 속이 아파가지고 아주 피폐한 얼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분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전도할 때는 그분이 정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전도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쪽에서 살다가 저쪽 가경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원경대를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특별히 남았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 술집을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원경교회를 소개를 시켜서 거기서 다니다가 또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보령으로 갔는데 보령에서 이혼을 했었어요. 그때 애들 둘을 키우면서 이 애들 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술집에 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년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왔고 또 이렇게 잘 세워져 간 것으로 보는데 그분이 지금은 그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막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에 정말 일선에 시골교회에 일꾼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뿌리든 어떻게 전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고 세워진 곳에서 세울 곳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저보다 더 앞서간 지식과 앞서간 그런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도라는 것은 뿌릴 때는 힘들고 할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뿌리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쁘게 전도를 하셨잖아요. 바쁘게 전도를 하셨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쁘게 다니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전도는 뿌려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 그때도 우리 강도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뿌려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근데 말씀이 심겨져서 구원의 길로 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의 씨앗이 흩어져 버리고 흘려버려지고 불어버려져서 그 사람은 교회를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나? 그때 내가 전한 사람이 교회를 왔나?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다 교회를 올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계속 바쁘게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 뿌리는 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감동들이 전도하는데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도 교회에 많이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 대대로 무당이 있고 엄마 언니 무당이 돼서 미쳐 있고 또 본인도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어려서부터 나는 분별력을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딱 잡고 있대요. 딱 잡고 있대요. 이제 프로듀서하고 같이 갔거든요. 딱 잡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움직이는 거 하나까지도 남편이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보면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향이 그 남편이 딱 잡고 있지 않으면 이분은 나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죠. 점치는 데 다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여지가 그런 성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아빠도 이제 상처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본인도 여태까지 남편이 이렇게 휘어잡아서 너무나 힘든 속사람이 너무나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뭐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참 하나님은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올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도 남편이 돈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의외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분과 많은 좋은 대화를 했고요. 11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받는 그런 그 말씀을 말을 받으면서 안도하는 것. 내가 이제 교회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또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몇 주 전에 이제 효성 아파트 1차 아파트 전도 갔는데 곽재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멋져요. 남자다우시고 젠틀하시고 마음밭도 좋으시고 점잖으시고 옛날에 과거에 교회도 다녀보시고 근데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그만두고 지금 생각을 하는 중인데 참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시라고 우리가 매주 가잖아요. 2주 됐거든요. 2번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신데 이제 그 믿음만 들어가면 돼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옛날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부인 따라 가족 식구 따라 교회를 몇 년 다녔대요. 다니고 어디 가서도 이제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쪽에 다 사는데 부인이 죽고 또 어느 교회를 한 2달 가봤대요. 근데 이게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나고 계속해서 와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시대요. 심심하셔서 이 시간이 이제 테레비가 친구래요. 근데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너무나 열심히 할 뿐이거든요. 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차를 없앴고 친구들 만나면 술을 먹어서 차를 없앤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뭔가를 온전한 것을 좋아하시는 완전이 아니라 뭘 하면 잘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오면 신학교를 하면 좋겠다.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라니까 그분을 잘 어떻게 다음 주에는 우리 강도사님 모시고 가서 이제 냉면이라도 같이 먹자고 이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아마 찾아가면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오늘은 3명이 가서도 흔쾌히 받아주고 너무나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정도도 만날 사람은 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 2분이 올해 안에는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3차 40일 기도가 끝나면 정말 목사님께서 꿈꾸신 대로 성령의 횃불을 들고 뱀을 집어서 악한 것들을 파쇄시킬 수 있는 영역의 장갑을 끼고 이건 제 말로 바꾼 거예요. 단단하게 준비된 뭘 어디를 밟아도 어디를 가도 정말 넉넉하고 든든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전도단의 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영역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영역 안 주시는 제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아니면 지난번 그 무당집 그 자매를 만났을 때도 영역 그래 난 믿고 간다. 옛날에는 뭐가 뒤집어 씌우면 어떨까 걱정 염려도 조금은 됐거든요. 이제 몸 아픈 걸로 오니까 저는 뭐 다른 걸로 오면 내가 참아낼 수 있는데 몸으로 먼저 딱 신호가 오면 내가 약한 부분이 몸이라 약한 몸 아픈 데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은 아니다. 영역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간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이것이 정말 계속 쭉 이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또 그렇게 돼야 전도를 더 열심히 많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역을 왜 주시겠어요?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신앙과 또 모든 것들을 지키는데도 이 영역이 필요하지만 이 전도하는 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과 모든 예수 믿을 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영역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세게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해서 또 자잖아요. 자고 각양각색으로 또 이제 기도들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점수를 주시고 영역을 주시지 않을까, 또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다니시는 거. 그래서 계속 못 느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제는 성령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힘줄 자에게는 힘주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세게 주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둘러보고 계시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조금만 누워 계시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누워서라도 빡세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노후와 사후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예화 하나를 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 전래 동화인데요. 손이 덜덜 떨려 잡는 그릇마다 놓쳐서 깨트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꾸 아버지가 이 아까운 그릇을 깨트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 그릇에다가 식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덜덜덜 떠니까. 그래서 카페트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아예 창고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식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니까 아예 아버지를 창고에 사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제 3대죠. 아들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나무를 가지고 칼로 뭔가를 파고 있었대요. 뭔가를 파고 있어서 얘야 그 뭐하니? 뭘 하는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내 나중에 아빠한테 드릴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창고에다가 할례하시고 밥을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창고에다가 나무 그릇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때 이 아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손이 덜덜 떨리는 아버지를 다시 방으로 모셔와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보고, 아들의 아들이 보고 똑같이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옛날부터 했거든요. 며느리를 얻으면 내가 행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삶은 어쩌다 치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된다. 이제 몇 년 됐어요. 그거는 내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몇 년은. 그래서 심는 대로 받고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이게 뭐 영이 안 맞았어요. 정말 영이 안 맞아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영이 안 맞아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김지사님 있지만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의무적인 것만 했어요. 의무적인 것만 하고 괴롭잖아요. 마음이 양심이 또 찔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 하고 이제 억지로도 가고 또 한 달에 2주에 한 번은 또 전화를 해야지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했어요. 이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오시고부터는 제가 덥석덥석 만져요. 시어머님을 덥석덥석 만지고 챙기고 뭐 챙겨다 드리기도 하고 또 이쁘고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갖다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막 생기는 거니까 영이 맞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영이 맞는 것은 너무나 정말 감사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접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접하다는 것은 좋아서 기뻐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든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정말 진실로 대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개를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먼저 막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얼마나 정말 내 맘대로 사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쉬운 예로 이제 설교가 짧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쉬운 예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낮에 접촉사고가 생겼어요. 접촉사고가 생겼는데 딱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섰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거기까지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다면 성령께서 사인을 주셨잖아요. 사인을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접촉사고가 나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접촉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성령께서 이렇게 딱 해주실 때 그것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손에 본 금액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죄송하지만 남편한테 줄 수가 없죠. 110만 원이래요. 살짝 조심해서 딱 한 게 110만 원. 성령께서 사인 주셨을 때 그냥 지나갔다가 110만 원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 돌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고쳤으면 110만 원인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외제차거든요. 긁은 게 외제차인데 외제차 고치는 데로 가면은 엄청 나온대요. 저는 그거 모르고 외제차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나는 며칠 전에 제네시스 긁은 사람 10만 원 받고 해줬는데 이거는 아우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요? A3 K3 아니에요. 그러니까 A3인데 K3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제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식하면. 자, 그래서 시꺼먼 차 외제차 같은 거 오면 절대 옆으로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집에 가는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촉사고는 안 나봤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겁없이 막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절대는 그렇게 못 가겠다. 썼다가 빼달라고 하든지 정인이가 빼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든지 하고 가지. 무식하게 막 간 거죠. 저쪽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는 오면 안 되는데 저 차가 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든 양보를 해서 한 사람이 빠져줬어야 했는데 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무시하고 그냥 갔다가 많은 손해를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다른 것으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민하게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아름다운 식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하도록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나의 귀한 시간들을 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
기도 제목 없이 주님 앞에 드렸지만 이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나오시면서 정말 그냥 나오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에 기도의 제목들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이 많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발목, 뼈, 금이 가고 인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대 늘어난 것, 덜 회복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정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뒤에 참고하시고요. 3시간 돌파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개기도 1시간, 구급기도 1시간, 영역기도 1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원성 지사님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성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공톡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있는데 참 좋아요. 와서 오셔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 그 설명을 드릴 때 또 깨닫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있으세요? 이번 주일날 광고 낼 건데요. 저 엘린 선교사님 거기에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심정지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이들도 다 심폐소생을 그거를 할 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당이 있잖아요. 소아당뇨. 이런 절당이 왔을 때에 급하게 구급방법까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당을 올려서 살리는가 이런 것을 아이들 다 알고 있다는 거기는 그걸 그렇게 직접 안 돼요. 들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교회는 너무 그냥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준비되지 못한 우리 삶이 아닌가. 왜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교육을 받으면 옛날에 교육하면은 이제 주일부터 신청을 할 거니까 신청을 이제 해주신 분들 가서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날로 전화든지 네. 들으셨죠?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